가까이 살면 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살았던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죠. 어떤 감정을 보여주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당연히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까불더니 너희들도 다른 나라랑 다를 바 없이 멸망하지 않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야곱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저항할 때 바벨론의 편을 들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싸웠던 블레셋 민족, 골리앗의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은 언제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왔고 이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으면서도 친하지 않았고 항상 부딪혔고 주변에서 눈의 가시 역할을 항상 하다가 결국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유다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그들이 얻을 이익을 그들이 유다 때문에 찾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거리가 가깝다고 그리고 가까이 산다고 모두 가까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더 멀 수 있죠. 마음으로 힘들 수 있고 주변에 있다고 자주 만난다고 이웃이라고 모두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웃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우리보다 내가 더 잘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데 나보다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이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만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만도 힘든데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며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보다 악하게 살아도 잘 될 것만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도 공평하게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가지는 부와 영화로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갑자기 많은 돈을 벌었는데 뭐 뉴스에도 요즘 나오죠. 뭐 퇴직금이 5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얻은 부가 결국에 문제가 되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당하게 얻지 못한 부는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멸망할 때 암몬은, 모압은, 에돔은, 블레셋은 모두 자기들은 무사할 것 같았어요. 유다만 멸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틈타 자신들은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눈앞에 당장 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의 이익 같아 보였지만, 결국 역사적인 결론을 보면 암몬, 모압, 에돔은 어떻게 됐죠? 이름도 자치도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세상 어떤 나라의 침략보다 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공평하지 못함과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꼭 이렇게 답답하고 미련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잔머리 굴리고 쉽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꼭 굳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련일 뿐이지 영원한 멸망의 사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나의 어려움과 주변 사람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느리고 미련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 가운데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심판을 받아 너희가 어렵지만 이 심판이 결국엔 끝이 아닐 것이다. 이 심판의 끝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고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할 거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된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선지서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결론인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짊어지게 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고 모났어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특히. 그게 뭐냐면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20대 초반 젊은이들은 1억에 가까운 차를 거의 우상시하면서 저런 차를 탄다고 막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1억에 가까운 차를 탄다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부자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탈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하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탄다고 합니다. 뭐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돈을 쉽게 버는 방법들, 힘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돈을 쉽게 버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그 차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젊은 시절 자기 인생을 녹여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비싼 차를 타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지고 신용불량이 되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의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오고는 합니다. 결국 나중에 잘 되는 청년이 어떤 청년일까? 그 시간에 좋은 차를 바라보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 청년.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쉬운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이 없고 쉽게 돈 버는 친구들, 비싼 것들을 얻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묵묵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냥 자신의 할 일을 착실하게 했던 청년이 결국에는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결국에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결산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보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걷기 힘들 때 잠시 쉬고 싶을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면 그 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좁은 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내가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인생을 결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